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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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샬롬. 작고 하셨지요? 이어령님. 새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자가 엮은 책인 것 같아요. 별의 지도.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오늘 첫 이 설교문을 엽니다.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또 지구에서 쭉 내려와 보면 동양과 서양의 이 방구가 나뉘고, 그리고 그 중에 동양 쪽을 쭉 내려다보면 아시아가 보이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보이고, 서울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 집이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망울이 보인다.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내 앞사람의 눈망울을 보고 내 주변이 보이고, 내송공원길이 보이고, 그리고 의왕시가 있고, 한국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동양과 서양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를 먼 데서 우주에서 바라보니 뭐처럼 보이냐면 아주 창백하고 아주 푸르른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게 우주 속의 이 지구라고 합니다. 얼마나 작을까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높은지 낮은지도 안 보이고 큰지 적은지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내 땅라고 하는 지경을 딱 만들어놨지만 위에서 보면 국경도 안 보이고요. 집에 세워놓은 울타리도 안 보여요. 그 중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주를 생각하면 나의 존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조금 잘났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또 누구랑 비교했을 때 조금 낮다고 내가 자격지심 가질 필요도 없지 않나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그런데 그 큰 이 우주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작디 작은 우리 식구들을 알고 계심을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아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든든하셔서 이 인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으로 끝까지 이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지난 시간 성경 말씀 중에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7세의 소년이 30살이 되는 청년기까지 가장 뭔가 활동하고 왕성하고 뭔가를 막 드러내야 되는 시기에 쭉쭉쭉쭉 내리막길로 추락했습니다. 우리가 남 얘기처럼 들을 때는 그랬구나 하지만 내게 있어서 조금만 덜커덩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심리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런 상황을 겪으면 사실 그 하루 이틀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주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은 하게 돼요.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때가 바로 이런 고통의 순간들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런데 왜 지금 나에게는 선하지 않으신가요? 왜 지금 나에게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셨나요? 라고 하며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해석이 되지 않은 시간에 오히려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말이 그 시기로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알려주세요. 내가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러면 기도하고 당장 답을 얻으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의 답 그렇게 빨리 깨닫게 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바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이 분명히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냥 무작정 아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장에 나가봐라. 참새 팔지.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려. 그 2아사리온에 팔리는 그 5마리 중에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바 되지 않아. 플러스 하나님은 너의 이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는요 5마리가 아니라 2마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때 2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정말 세심하게 모든 식구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새도 한 마리 떨어지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죠. 저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일어나는 일이 내가 깨닫지 못해도 반드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저도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에게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살펴봤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누구 집이요? 보디발의 집. 혹은 내가 무슨 수를 쓰든지 이 감옥에서 탈출을 해야겠다. 나를 여기로 팔아 넘긴 이 형들에 대한 복수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복수심으로 살았는가? 이 복수가 어디에서 저는 많이 봤냐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국 그 영화요. 항상 그거 하잖아요. 내 부모의 원수를. 맨날 칼 갈고 무술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 스승을 죽인 다른 팀을 죽이기 위해서 맨날 복수심 하는 게 그 중국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 복수극이 대세예요. 연진아, 네가 내 꿈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너무 괴롭힌 그 여자애를 가리키면서 내가 앞으로 사는 이유는 너야.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극이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위를 앞다투고 있습니다. 물을 담으면 물병, 꽃을 담으면 꽃병, 복수를 담으면 무슨 병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복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짓밟아야지, 내가 뭔가 해내야지가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가장 힘들어요. 감사하게도 요셉이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죠. 눈을 떠도 하나님 찾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야, 네가 다 맡아서 해라 라고 맡겨줘도 될 만큼 아주 젊디 젊은 이 청년에게 맡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명 써서 감옥에 갔을 때는 어땠는데요? 간수장이 보니까 약간 너무 지혜로운 거죠. 다 맡기고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여러 개의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지만 서울구치소는 조금 지식인들이 많이 온다, 정치범들이 온다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만남의 장소가 된대요. 이곳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은 그 나라의 법이 잘못된, 그러니까 나라법을 잘못한 사람들이 온 건데,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맡기고, 요셉에게 맡긴 일은 검토도 안 했대요. 왜? 너가 한 일은 완벽해 라고 하는 그런 그 삶의 열매가 있었던 거죠. 요셉이 지우에서 어떻게 컸어요? 진짜 사랑받았거든요. 일도 안 나가요. 형들은 일하러 나가는데 요셉은 집에 있다가 형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정탐꾼 하러 가잖아요. 그랬던 요셉이 지금 있는 곳은 보디발의 집이에요. 노예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죠. 이 자리에 있는 식구분들은 각자의 집에서 다 모두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세요. 소중한 딸이고 소중한 아들이세요. 하지만 사회나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우리들의 역할이 달라져요. 그럼 거기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집단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신체적이든 사회적이든 관계적이든 다 문제가 생겨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겸손함 있어야 돼요. 지난주 기억나세요? 여기 그 밴드 중에 베이시스트 분이 선교 갔다가 비 오는 거 악기 다 몸으로 막았다고. 네. 그 팀이 선교를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건반이 여자분이셨는데 선교팀이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단장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더래요. 할 말이.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뭐냐면 나는 이거 유학해서 건반, 피아노 유학했고 나는 큰 홀에서 연주회도 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선교가 이제 선교팀을 가니까 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은 거는 설거지해야 되고 무거운 건 남자들이 나르고 막 다 나와 뭐 비 오면 막어 이제 막 이러는데 이제 자매들은 이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설거지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시켰다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단장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리고 비행기에 내려서 예, 잘 가라고. 그래서 그 밴드에서 나가게 됐어요.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겸손함, 성실함, 착함이 있어야겠어요. 높은 분에게는 굽신할 줄 알아야 되고 약한 자는 섬겨줄 줄 알아야 돼요. 굽신한다는 게 아부 떤다는 게 아니에요. 굽신이라는 뜻은 이 고개나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한다는 뜻이죠. 높은 분에게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약한 자는 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사회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낮은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무조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하게 살면 무조건 악하든가? 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자기 입속만 챙기고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자기 편으로 만들어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사람이 오히려 회사에서 더 승진이 빠른 경우도 보기도 하고요. 진짜 정직하게 했는데 요셉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정직한 중에 자기는 감옥을 가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선을 선택했는데 그 선을 선택한 이후에 바로 순교당한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불량스러운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저는 우리 대운교회 이 자리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의 영혼이
막 갈증 나고 뭘 먹어도 뭘 해도 뭘 사도 뭘 경험해도 채워지지 않는 깝깝한 인생이 아니라 이 영혼이 줄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디일까요? 저는 거기서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정직한 성실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면 나 교회 다녀, 나 목사예요, 나 전도사고,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이렇게 모였는데 사기치는 집단이 참 많아요. 말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진짜는 뭐로 보여줄까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삶으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향내 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40장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41장이잖아요. 41장부터 50장까지는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호출이 있습니다. 호출. 무슨 호출이냐면 13년 동안 도대체 풀리지 않았던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급하게 불러요. 자, 누가 부르냐면 바로가 부릅니다. 여러분, 낚싯줄을 딱 던졌는데 낚시 계속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바로가 꿈을 꿨는데 2번 연거푸 꿨어요. 근데 그 2번 연거푸 꾼 꿈을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과 전물 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랬는데 그때 마침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절로 읽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그 관원장이 2년 뒤에 그날 요셉이 생각난 거죠.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얼른 데려와라. 자, 4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41장, 우리 갖고 계신 성경책 창세기 41장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41장 14절 한번 같이 볼게요. 14절입니다. 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 잡혀가지고 팔려와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돼서 일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급하게 일을 치르시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놓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급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급히 요셉을 부르라고 하니까 여기다 쉐이빙하고 옷 갈아입히고 말끔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딱 섰는데,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있고 죄수가 서 있어요. 이 죄수에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 꿈 좀 해석해 다오. 내가 들었더니 너는 꿈을 해석한다고 하더라. 나의 꿈을 해석해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사람이면요 얼마나 머리가 돌아갈까요? 핑글. 그래, 내가 이제 이 바로 왕을 만났으니 이때가 기회다. 뭐 별의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아, 너가 꿈을 해석한다며? 라고 하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요, 따라해볼까요? 아니요. 그럼요, 난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요셉아, 네가 해줘. 막 띄워줄 때 띄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이 줄을 좀 타보자 이랬을 것 같은데, 요셉은 참 감사하게도 2년 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얼굴빛이 근심이 가득한 두 사람이 꿈을 꾼 것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는 걸 돕게 해주셔서 이제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나가면 나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렸잖아요. 요셉의 생각에는 저 사람의 내가 잘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바로 앞에 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바로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얻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이제 그냥 내려놨어요. 하나님, 지금 나를 여기 세우셨으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만 하게 하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요셉.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이 사람 만나면 뭐가 좀 줄이 되지 않을까? 저 사람 만나면 좀 줄이 되질까? 이런 줄마다 아마 다 잘라내실걸요? 야, 너 누구 의지하냐? 저도요, 저 사람한테 잘하면, 문자 한번 보낼 때 이 사람한테 문자 보내면은 내가 콩고물이라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기가 막히게, 치킨 한 마리도 안 와요. 응, 잘 있지? 하고 끝나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베스킨라빈스가 와요. 아멘이요. 사람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뭐 지위, 상황 이런 거 보고 내가 한번 붙어봐야지 이거 딱 끊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동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바로의 꿈 잠깐만 얘기해 드릴까요? 7777이에요. 7 두 개, 7 두 개. 하나는 앞에 부분 암소, 뒤에 거는 한 줄기에 나와 있는 이삭이에요. 77이었죠. 처음에 소가 7마리인데 피둥피둥 살이 찌고 아주 좋은 이 소들이 물가에서 막 먹고 있어요. 두 번째 또 7마리에 아주 못생기고 파리하고 마른 이 암소들이 오더니 처음에 있었던 7마리 싹 다 잡아먹었네요. 먹었으면 조금 얼굴이 살이 올라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흉악해요. 깜짝 놀라서 깼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줄기가 싹 올라오더니 아주 피둥피둥한 근사한 이삭들이 7개가 매달리는데 좀 있다가 바로 뒤이어서 아주 못생기고 파리한 이삭들이 막 7개가 올라와서 나머지 앞에 있던 걸 다 집어 삼켜요. 깼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시냐면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전해주는 통로 역할 누가 해요? 요셉이 해요. 요셉이 듣자마자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금 바로 당신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입니다. 왜 이게 오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기로 결정하셨던 일이 바로 풍년과 흉년이래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지난 3년 동안 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웠을까요? 우린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꾼 것은 하나님께서 곧 하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우셔서 풍년 기간 동안에 다 거둬들이시고 그래서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딱 거기서 끝나요. 누가 적임자인가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요셉이 적임자죠. 바로가 파격적인 인사를 감행합니다. 야, 당신입니다. 당신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그래서요, 하루아침에 지하 감옥에 있던 강간 미수범으로 붙잡혀 있었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가장 바로 밑에 있는 그 사람 위는 왕밖에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끝! 이면 좋겠죠? 우리 생각엔 그래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니까 그 억울했던 시간 다 보내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잖아. 역시 하나님은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이야. 멋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정말 지금 잘 열심히 살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높은 자리에 세워줄 거야. 뭐가 복수인 줄 알아? 네가 잘 되는 게 복수인 거야.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딱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게요? 그럼 누가 조연 역할은 누가 하죠? 다 주인공 하면? 하나님 믿고도 각자 자리에서 변함없는 포지션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엇을 말하시는 걸까? 그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 좀 이따가 요셉이 알게 돼요. 여러분 높은 자리 되게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에요. 네. 그런데 높은 자리에 가서도
모든 사람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잘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은 변질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좀 잘난 걸 알면 일단 거만해지거든요. 거만해지면 제일 무서운 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을 가장 안 들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저희 모두는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7년의 풍년이 신나게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딱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도 있었냐면 요셉이 결혼도 했거든요. 아들 둘도 낳았어요. 첫째는 므낫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둘째, 에브라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이 아들들에 대한 이름도 짓고 열심히 나라를 잘 살렸어요. 그리고 7년 딱 지나자마자 바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는데 어제 있었던 풍년은 잊혀지고 너무너무 끔찍한 흉년. 근데 그 흉년이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다른 지역 국가들까지 다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사냐면 그렇죠. 아빠가 살아요. 형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대요. 그러면 돈을 주고 사와라라고 해서 형들 몇 명이 가냐면 10명이 가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마트에서 한정 세일 이러면은 한 사람에 2개씩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식구 다 데리고 가야죠. 야, 다 데리고 가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식 많이 필요하니까 10명 다 가서 거기서 그만큼 다 사오려고 갔어요. 요셉 앞에 형들 10명이 무릎을 꿇고 조아립니다. 그 꿈이 요셉이 17세에 꿨던 그 꿈이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45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이 부분은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혔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5장 5절만요. 먼저요. 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요.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흉년이 2년이었지만 앞으로 5년 더 큰 흉년이 남아있어요. 이때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야, 이거를 깨닫게 되는 요셉이 참 감사해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서야 뭔가 풀리는 거예요. 지금 몇 살이냐면 39이에요. 17세에 팔려갔던 요셉이 이 꼬이고 캄캄했던 인생길에 왜 자기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가, 왜 이방 땅에서 있어야 되는가, 그나마 알게 됐던 게 이 형들을 바라볼 땐 거예요. 이거구나. 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구나. 39살에 깨달았다니까요. 시간 엄청 지나서 20년이 훌쩍 넘어서. 근데 형들은 두렵고 떨리잖아요. 계속 연거푸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세요. 건지시기 위함이세요. 왜 우리에게 영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겠어요? 육적인 인생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하지만 우리 귀한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와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건지시려고잖아요. 건진 받은 뒤에도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삶의 도처에 어떤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야곱이요, 이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요셉이 애굽으로 빨리 내려오라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46장 3절입니다.
4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 애굽 내려가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거기서 내가 너로 민족 만들 거야. 자,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로 이렇게 길게 누려놓은 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에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암만 이루려고 해도 살 땅이 있어야죠. 이미 너무나 여기는 포화 상태인걸요? 어디로 옮기신 거냐면 그 70명 되는 가족들을 지금 이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고센 땅으로 딱 인도하셔서 마치 여기가 어떤 어머니의 자궁 같은 느낌이에요. 요 바운드리 안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풍성하여 민족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생각하셨던 거 있죠? 하늘에서 바라보자 이거예요. 요셉이 왜 팔려가? 아유, 불쌍해. 아유, 거기서 뭐 또 감옥에 내려가? 아이고, 그랬는데 올라가서 총리 됐어? 잘 돼서 좋네. 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뭐냐면 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이 요셉과 야곱, 그리고 야곱이 죽은 뒤에 여전히 죗값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했던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0장 말씀이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이요, 형들이요. 여러분, 죄 짓고는요 못 살아요. 요셉만 감옥에서 산 것 같죠? 그 10명의 형들은 아빠 옆에 살면서 그 삶이 내내 지옥 같았을 거예요. 양심에 사람이 뭔가 죄를 저질렀어요. 나중에 뭐 현상금 막 붙어있고 잡히면 뭐라 그래요? 아휴, 차라리 시원하다. 이런 데잖아요. 왜냐하면 죄값을 안 치러 놓으면 계속 긴장 상태예요. 언제 나를 잡아갈까? 저 놀래요. 웬만한 일에 다 놀래요. 죄값을 이 형들도 치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56세 된 요셉이 하는 말이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우리 50장 20절입니다. 50장 20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나에게 악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건지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 마음을, 깨달음을 갖고 말하는 요셉.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분들의 삶을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저도 꽤나 조급한 편이에요.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좀 뭔가 이렇게 금방금방 결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그러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이러셨군요. 하나님 다 뜻이 있었죠. 하나님 저 그 기간 동안 이해 안 될 때 버티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고요? 버티기예요. 버티기. 뭘 버티기요? 이 삶을 버티기.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때 하나님 손에 있고, 요셉도 알지 못하는 길을 쭉 걸어갔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저 먼 데 있었고, 나는 오늘 이 앞에 있는 순간도 모르니 나 같은 인생이 뭘 알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나 나가겠다고 막 이러고 하나님 없다고 이러겠냐고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 나 꽉 붙잡겠노라고. 그 붙잡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에 습관화되지 않으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우리 기도에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죠? 감사해요. 그건 제가 할 일이지만 진짜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니 왜 좋으신 하나님을 왜 다른 사람 보고 만나고 오라 그러세요?
아니 제일 좋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 야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네가 만나서 와. 아니 그럼 그 사람은 가가지고 룰루랄라 행복 기쁨 다 누리고 올 텐데 어쨌든 만나니까 어때 좋아? 아우 좋겠네. 요렇게 사실 거예요? 내가 갈래.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갈 거야. 하나님 내가 만나야죠.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우이야 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나 모르겠어요. 괜찮아. 내가 널 끌고 가고 있으니까 몰라도 그냥 오늘 살면 돼. 예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제가 계획한 대로 이게 아닌데요. 하나님 뭔가 미스다신 거 아니에요? 암만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만나지 못하면 그리고 성경은 꼭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기도를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했을 때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놓고 나중에 화낸다고요. 하나님이 하려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해놓고서 안 들어준다고 짜증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죠. 아멘 아멘 아멘. 내 원수를 갚겠노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들 여기 품었던 몇 명 있죠? 리스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에휴, 당신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소. 용서는 오늘 안 되겠네요. 용서는 다음 시간에. 그래도 감사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했더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 아휴 오늘도 풀리지 않는 답은 풀리지 않는 문제이지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왜 웃어? 도대체 왜 웃어? 그냥 좋아. 뭐 문제 해결됐어? 아니 그대로야. 근데 왜 웃어? 아 몰라. 그냥 어쩌겠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냥 기도하는겨. 아 그냥 빨리 와서 밥 먹어. 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보 가지고 오시면 아버지 사랑을 좀 알아드리죠.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해요. 아버지 은혜예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 그랬으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세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계셔요. 이해 안 되는 길 버티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마음속에 새겨주신 말씀을 딱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시간이 훌쩍 지나 그래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아왔던 요셉에게 그 순간 바로 이것이었군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군요 라고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인생의 참 불안함과 하나님 두려움으로 서 있는 식구들, 당장 내일 일도 나에게 감당이 안 돼서 아버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오니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기도로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 한 명 한 명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삶에 있었던 어려움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 귀한 식구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 그래서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한 주의 삶 속에서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있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세밀하신 분이야, 난 참새보다 소중하다고 라고 하며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앞에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땅에 바로 앞에 것을 바라보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무서우니까 원망도 되고 걱정도 되고 안 계신가 싶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 주셨어요. 이것 때문이었군요 하는 그날이 온다고, 바로 이를 위함이셨군요 하는 그 깨달은 날이 온다고. 지금은 나에게 악해 보이는 순간이고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인 것 같으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함이셨다고 고백되는 그 깨닫는 날까지 아버지여,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말씀과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그 관계 속에서 잘 이 신앙생활을 지키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늘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 관점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과 병상에 있기에 그조차 힘이 없는 식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